하십니다. 하나 더 할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링컨 수요일날 예배 우리가 함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완전하십니다는 고백이 있어서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겠습니다. 좌우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음 주에도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제목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의지할 진짜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의 힘을 얻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성취감,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 그것이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안도감을 가지고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미래, 노후 대책이라고 여기며 잘 키우고 있는 내 자식이 나의 힘이라고 여기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나의 큰 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인맥이 좋은 것을 나의 큰 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권력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친구가 무엇보다 부모님보다 한때는 나의 큰 존재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학벌과 스펙이 그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 주기도 합니다. 이겨낼 용기를 주기도 하고 힘들 땐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하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장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힘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어쩌보면 다른 소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추구하는 그 힘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흔들림 없이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힘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 힘들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가나안 세대들은 이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문우답을 하면서 삶의 길을 잃고 방황했던 세대가 바로 가나안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가짜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그 힘은 불완전했고 유한했고 쾌락적이었으며 멸망할 것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힘들은 무서운 괴물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고 그들의 삶을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나안 세대들이 의지했고 믿었던 그 힘들,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지 정도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문제입니다. 재물이 문제입니다. 가나안 세대들도 재물을 하나님보다 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은 농경 사회였어요. 농사 짓고 사는 사회였단 말이죠. 도시가 상당히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그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 보니까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래요.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여신이래요. 그들은 그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재물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풍년과 다산은 재물과 부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 앞에 그들을 숭배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힘은요, 성공이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되는 것은 시골에서 저기 서울 명동, 압구정동, 강남 구민이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죠. 그들은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와 그 세련되어 보이는 그 생활 방식에 하루아침에 마음의 빗장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쳐 놓고 이제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터득하고 누리는 데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가나안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도리어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성공에 집착하고 성공에 도착적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끊임없이 갈구했고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의지했던 힘은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을 내 것으로 삼고 사용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 딸을 내어주고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는 그런 통혼의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힘이 곧 나의 힘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그들이 의지했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율법보다 내 기준, 내 감정, 내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고 내가 내 삶의 왕으로 군림하며 살았던 세대가 가나안 세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식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상을 숭배하거나 국제 결혼을 해서 신분 상승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힘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성도요,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잘 포장하고 그런데 그 보자기를 들추어 보면 정작 내 삶 가운데 계셔야 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거기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힘으로 믿고 있는 세상 성공, 권력, 쾌락, 심지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은 아닙니까? 그것을 쫓느라, 그것을 더 가지느라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들입니다. 이런 우상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짜 힘입니다. 이런 삶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지배 형국입니다.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가짜 힘을 믿었던 가나안 세대들에게 닥친 위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짜 힘은 그들에게 어떤 종말을 고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가짜 힘을 믿었던 그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페르시아 왕, 아니죠, 메소포타미아 왕, 이때 당시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네요. 구산 리사다임, 그 왕의 압제 아래 8년이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이름도 이런 이름이 다 있나요? 구산 리사다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산 리사다임.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안 따라 하시는 거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세대들을 팔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두 배로 악한 왕이란 뜻입니다. 악당 중에 악당, 악당 중에 최고로 악한 두목, 이보다 더 악할 수 없고 독할 수 없는 왕, 악의 끝판왕, 이게 구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힘, 세상의 힘을, 우상을 힘으로 삼고 살았던 가나안 세대를 향하여 구산 리사다임을 보냈다. 악의 끝판왕을 보냈다. 이제 너희는 끝장났다, 이 뜻입니다. 죄의 심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산 리사다임, 인생의 사망 앞에 서고야 말았습니다. 종말 앞에 서고야 말았습니다. 인생이 종칠 위기 가운데 서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세대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두 배나 악한 구산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슬픔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의지했던 가짜 힘이 결국은 그들을 삼키는 괴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구산 리사다임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가슴을 치고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일을 만나진 않았습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후회가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괜찮겠지, 좋아지겠지, 설마 하는 그 일이 오히려 두 배나 더 악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만 지나면, 올해만 견디면, 이번만 지나면 해서 더 버티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더 미궁 속에 빠지는 일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만난 것은 내가 가짜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짜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짜 짝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하셔야 합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픈 일, 힘든 일, 힘에 부치는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 바로 그것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위기 앞에 구산 리사다임을 만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중병입니다. 돈은 숨기고 병은 소문내라는 속담이 있죠. 의사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말해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갑니다. 어렵게 끌려서 자의반 타의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 받고 상담하는데도 이렇게 말하죠.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참을만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 병이 낫겠습니까?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지고 병은 더 악화돼서 손 쓸 수 없게까지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에게 채찍질 하시는데 마음에 자꾸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데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구산 리사다임, 악한 두목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듣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하여 부르짖는 기도 앞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레위기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 기도는 자크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자크. 이게 욕이 아닙니다. 발음이 좀 특이하죠? 자크. 이건 뭐냐면 내가 물속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얌전히 있습니까?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렇지 않죠.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악을 쓰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Help me. 이게 바로 자크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박하게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외치는 기도가 자크,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살려주세요. 내 기업의 일터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바로 자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릴 때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배는 삼베옷을 입는 때는 언제예요? 맞아요. 장례날 때 장례식 때 삼베옷 입히잖아요. 삼베옷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더러운 그 죄를 휘날리면서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그들의 자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그 죄의 그 중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세요. 그 징계를 다시 멈추셨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구산 리사다임을 만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크의 기도. 기도로 돌파해야만 그 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언덕을 지나 승리의 언덕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괜찮겠지? 좋아지겠지? 설마하니? 하는 마음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잡아먹는다고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잡아먹는다고요.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를 무너뜨린다고요. 괜찮겠지? 설마하니? 설마? 아니요.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구수한 리사다임을 보내십니다.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거짓된 힘을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수한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구사 리사다임을 만났거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위기 앞에 봉착하거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산 리사다임임을 알고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교만을 꺾어주시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리라 생각했던 그 힘들을, 내가 그 가짜들을 제가 다 버리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진짜 힘으로 섬길게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짜 힘을 버리고 진짜 힘을 선택하라고 오늘 성경 10절은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볼 텐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히브리어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오트니엘입니다. 오트니엘. 오트니엘.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에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할 때 엘, 엘리사 할 때 엘, 사무엘 할 때 엘, 이 엘은 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 온니엘의 오트니엘이라고 할 때 엘은 하나님이신데 오트니라고 말할 때 오트니는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트니엘은 뭐예요? 여호와가, 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들을 세우실 때 제일 첫 번째 세우신, 앞장 세우신 온니엘, 구원의 투수, 첫 번째 구원의 투수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발하셨는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이 뜻입니다. 권력이, 돈이, 성공이, 자식이,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정과 그 성취가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모든 백성들이 그 거짓된 힘, 그 우상을 나의 힘으로 섬기고 있으며 살아가고 눈물 짓고 있을 때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너희가 버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순간 얼마나 그들은 충격을 먹었겠어요. 그들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에서 건져줄 장군 이름이 온니엘이래요. 구원해줄 사사 온니엘이 그들 앞에 떡하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깃발을 휘날리며 서는 거예요. 아, 내가 믿었던 힘, 내가 의지했던 그 힘, 나를 지탱해줬던 그 힘은 다 거짓이었구나, 가짜였구나, 짝퉁을 내가 믿고 있었구나. 이것이 나의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인생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이구나. 온니엘이 그들 앞에 딱 섰을 때, 온니엘이 그들 앞에 여호와의 깃발을 딱 내밀었을 때 그들은 거기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의 이름에 담긴 뜻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산산조각 내버리신 거예요. 돌직구로 그들의 오만과 교만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돌직구 아시죠? 돌직구. 돌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고 나오면 삽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심판 중에서도 사랑과 긍휼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채찍이요, 사랑의 매예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지금 멈추고 너의 참 힘, 너의 진짜 힘,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왕이셨어요. 처음부터 그들의 땅을 내딛는 순간부터 여호와는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들 곁에서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등을 돌려버리고 배신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부요함을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가짜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니엘,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내가 너희의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가짜 힘을 쫓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편하죠.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을 평생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는다고요? 자식까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없습니다. 세상적인 명예, 권력도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오고 허무와 좌절과 멸망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원한 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일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여호와께서 공급하세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가짜의 힘을 버리고 진짜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영적인 온니엘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수원에서 의정부로 올 때 연무대라고 하는 수원에 활쏘기 터가 있고요. 관광지가 있는데 큰 언덕들과 푸른 언덕들이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높이 연을 날려요. 바람이 잘 부는 날. 그런데 도로로 이렇게 오다 보면 높은 하늘에 그 연이 잘 창공을 향해서 그렇게 날아있는 연을 봐요. 그런데 연이 그렇게 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람을 잘 타기 때문도 있지만요. 바람을 잘 탄다 해서 연자쇠에 묶여 있었던 그 연줄을 끊어보세요. 자유하게 더 높이 날아가 보라고 끊어보세요. 연줄을. 잘 날아요? 꼬꾸라집니다. 그런데요, 연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연은 연줄에 딱 붙어 있어야만 하늘 높이 계속 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더 경외하고 여러분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런 찬사를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부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온니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5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함께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